이사야서 61장. 구약 성경 1042면 이사야서 61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3절이 좀 길지요. 제가 절반쯤 읽을 테니 나머지 다 함께 읽으십시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루아흐 아도나이 에후와 알라입니다. 루아흐 영 아도나이 주 여호와 알라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메시아직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 성부께서 아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으셨고 여호와의 영이 성자에게 임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어느 장면입니까? 그렇죠.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러시니까, 아니 제가 받아야죠. 어떻게 주님께 제가 받습니까? 영적으로 열려서 요한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 되기 위하여 이 예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를 받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드려지는 첫 예식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누구든지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를 보거든 그가 내 아들인 줄 알라, 메시아인 줄 알라 그러셨어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부터 보다도 더 세례 받으시는 예수께로 내려오시는 임하시는 성령을 보고서 그는 더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셨고요. 오늘 61장 1절부터 3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1절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아도나이 에후와 루아흐 알라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이 성부를 통하여 그에게 부어지심으로 임함으로 영으로 충만해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능력 가운데 메시아의 직을 감당하시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께서 홀로 하신 것이 아니고,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순종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하나님의 공적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성령이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 겁니다. 아멘.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홀로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로 메시아직을 감당케 하실 때에 성부께서 성령을 성자에게 부어, 아들에게 부어 성부의 구원 계획을 성자와 성령이 함께 실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이 오셨고 그 다음은요, 성령이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기름을 부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공연히 예수님께 임하신 게 아니고 성령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령은 성자께
기름을 부으심으로 무엇을요? 임명을 수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적 사역을 수여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디 직장에 가도 또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에 모든 전도사와 강도사와 일들을 감당하실 때는 훈련 기간이었고요. 신학 공부를 10년 동안 하는 것도 훈련 기간이었고요. 사역지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도 다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노예와 총회 교단에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목사로 임직하노라 하실 때에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만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것이 임명이에요. 거부할 수 없고 항존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목사예요. 은퇴해도 목사고, 선교사로 가도 목사고, 집에서 있어도 목사고, 무임 목사도 목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왜요? 하나님의 임명장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신적 직위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종을 중심으로 하나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진리 안에서 교회를 연합되게 하고, 성령 안에 다스림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정진하도록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의 사명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말씀이, 저는요 사실 오후 예배가 너무 말씀이 지금 너무 준비되어져서 그냥 오전 11시 예배 끝나고 바로 2부로 그냥 오후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말씀이 너무 뭔지 아시겠어요? 벅차올라서. 그거는 뭐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옛날의 역사를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왜 성령을 부으셨는지를 오늘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 예수님은 스스로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성령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다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에게 메시아직을 감당케 하실 때 성령을 통해 기름 부어 주심으로 그 삼직에 대하여 수여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아직, 이 삼직을 수행케 하시는데, 성령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거 뭐예요?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네,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심을 입어 이 메시아직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자께 임하신 성령은 성자를 통해 무슨 일을 하게 하실 것인가? 목적, 무엇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무엇 때문에 성부께 순종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무엇 때문에 성령님은 기름을 부어 메시아의 삼직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것인가?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다음에 되어 있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나임 레바세르라고 합니다. 아나임 레바세르가 뭐냐? 가난한 자, 아나임.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매우 빈곤한 자요, 억압당하는 자요, 공고한 자요, 가련한 자요, 생명의 길이 없는 자, 죽어있는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 이제 우리 죄인들이죠, 죄인들. 자,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안에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신 이유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빈곤하고 억압받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성자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데, 레바세르가 뭐냐? 신약 성경에 유앙겔리죠,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레바세르는 곧 유앙겔리조다. 네,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 뭐냐? 첫째,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가장
고난의 자리에 있는 죄인들에게 전파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은 임하신 것입니다. 성자의 삼직 수행으로 하나님의 구원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는데, 성자가 이 땅에 직접 오신 겁니다. 직접 오셔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감당해야 될 일들을, 그 소식을, 자신이 감당해야 될 자신의 희생으로 인하여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고 성령을 부으신 것입니다. 아멘.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단어 하나, 문단 하나, 이 말씀 하나를 절대 놓치지 마라. 땅에다 버릴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 어디에 새겨야 돼요?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내 마음에 새기고, 뇌리에 새기고, 심장에 새기고, 영에 새기고, 육에 새기고, 혼에 새겨야 돼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주권을 빼앗긴 자, 가련하고 공고한 자, 억압받는 자, 곧 죄에 매여 억압받고 고통당하며 살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서 가련하고 공고한 죄인들인 우리, 그 죄로 인해 파생된 악한 지배 아래에 놓인 그 죄로 인하여 파생된 게 뭐였습니까요? 가난함, 질병, 저주, 온갖 핍절, 온갖 갈등, 온갖 전쟁, 온갖 우상숭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우리는 죄의 조종자이고 죄의 주도권자인 이 사탄이 하는 대로만 끌려가다 보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완전히 차단돼 버렸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파생된 악한 결과들을 우리는 날마다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루 밥 먹고 하루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육신이 죄값으로 인한 사망이 왔고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니 죽음을 위하여 한 끼 잘 먹었으니까 한 끼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몸으로 그 일을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고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아멘. 내가 그 복음이다. 할렐루야. 누가 복음이시라고요?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유앙겔리온.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레바세르, 그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가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게 됐고 믿으면 누구 것이다? 믿는 자의 것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아니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예수.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의 그 처음 예수님께 나와왔던 신약 성경 안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세리와 기머거리와 저는 자와 눈먼 자와 벙어리와 창기와 귀신 들린 자와 가난한 자와 질병 가운데 붙들린 자와 악마에게 붙잡혀서 마귀가 끄는 대로 가는 자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즉 사회에서 가장 억압받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통받는 약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자들이 이와 같은 상태에 있지만 그들은 웬만큼 돈을 가지고, 웬만큼 권력을 가지고, 웬만큼 살아가면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가장 가난한 자들입니다. 아멘. 가장 가난한 자예요. 가진 게 없어 가난합니까? 가진 게 있어도 소용없어요. 왜? 다 멸할 거니까. 다 함께 쓰레기통으로 갈 거니까. 그것들은 다 쓰레기통 들어갈 것들이에요. 자기들의 영혼은요, 영원한 지옥 홍벌로 들어가요. 권리가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돈이 있다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잘났다고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더 불쌍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메시아가 직접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누가 그랬대. 요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데 이렇게 전하려고만 오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으러 왔다, 내가 너의 그 질병과 저주와 너의 사망을 내가 대신해 줄 자야 라고 메시아가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걸 생각하니까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저 벳사다 광야에서 빵 쪼가리 얻어먹고, 주님이 주신 건 빵 쪼가리 아니에요, 빵이에요, 배부르게 한. 그저 생선 구운 거 먹고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먹는다는 건 믿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것. 떡을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앙앙거로 씹어서 내 속으로 받아들이는 게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어찌 너희들은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고 다니냐? 그렇게 못 알아먹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그 떡, 밀로 만든 떡보다도 더 진짜 떡은 진짜 떡인 생명의 떡을 발견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나를 보내사 자 이제부터 성령께서 무엇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자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를 이사야서 61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셔서 뭘 하셨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아멘. 니시베레 레부 라하봇이라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니시베레 레부, 마음, 니시베레 상한 자. 원어로 보니까 사바르라고 하는데, 마음이 상한 게 뭔가 하면요, 이렇답니다. 우리 권사님이 여기 유리잔을 저를 위해 사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이렇게 목사가 설 때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데, 제가 이걸 갖다 이 대리석, 우리 교회 여기 대리석에다 확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박사 깨지겠죠. 단단한 것끼리 부딪히면 깨지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니시베레 레브예요. 마음이 깨져버린 거, 산산이 조각나버린 거. 그러면 자 보십시오. 지금 야가 깨지지 않아서 물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다 던져가지고 이게 뭐야, 대리석에다 팍 던져서 박살이 나버리면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상한 자가 어떤 아이고 속상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담기에는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됐다? 박살이 나버린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박살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오셔서 뭐 하신대요? 고치시고, 할렐루야. 고치시는데 그저 뭐 본드 자국이 떠덕떠덕 막 들러붙고 막 양면 테이프로 붙이고 그냥 막 뭐 이렇게 막 실리콘으로 싸가지고 막 한쪽이 곰팡이 나고 그렇게가 아니고,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신 회복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중생할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거듭난 거예요. 덕지 조각들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하신 게 고치시다 라봇이라고 하는데, 끊어지거나 깨져서 박살난 것을 온전하게 하다, 할렐루야, 회복하다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와 함께? 성령의 권능 아래. 할렐루야, 아멘. 극심한 죄악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죄악에 파생된 결과로 온갖 질병과 억압과 가난과 저주 아래 사망 아래 놓인 인간으로서는 도대체 해결받을 방법이 없는 죄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메시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아멘. 성부께서 성자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기름 부으신 목적, 그 다음 말씀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포로된 자 리시브임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리시브임 데로르 엘라수림 고아흐. 제가 왜 원어를 읽어드리냐면, 원어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들어가면 때때로 와우, 이런 뜻이었다고? 그렇게 깨달아질 때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코아우 페카흐, 이 뭐냐면, 자
싸움에서 져서 그 이긴 자에게 팔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어때요? 포로는 어때요? 포승줄에 묶여가요. 발목도 묶고 손목도 묶고 허리도 묶고, 그래서 자유가 없습니다. 권리를 잃어버리다, 승리자에게 팔린 상태다, 노예가 되어 그 자가, 이긴 자가 총살을 시키던 땅에다 묻던 아무런 대항할 힘이 없는 자가 포로예요. 그쵸? 예전에 우리 시골에요, 어디 산길을 지나가면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저 웅동이 쪽에 말이요, 저수지 쪽에 그 옛날에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북한 걔네들이 수십 명을 저기 줄로 사람들을 다 묶어가지고 그냥 못 나오게 해가지고 저기서 총살시킨 자리라고 막 그래요. 그게 포로예요. 어떤 권리도 없어요. 죄로 인해 죄의 주인이며 죄의 조종자인 포악한 사탄의 노예로 우리는 전락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한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 묶이고 팔린 상태에 죄의 삭시, 저주와 사망과 노예와 죽임, 예, 우리는 어떤 것도 그것을 이겨낼 힘도 없거니와 이겨낼 자신도 없었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왜요? 죄로 인하여 묶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은 전 인류에게 이렇게 무서운 일을 갖다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 가침이라는 것을 보니까 참,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요. 폐쇄공포증도 있어요. 높은 데 올라가는 것도 못하고요, 이게 압이 들어온 걸 못해요. 막 숨이 막혀. 막 아직 숨을 쉬고 있는데 누가 내 코를 막고 심장을 눌러버린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서 막 이렇게 돼요. 저는요 우리 시골에 오동나무 좋은 장롱이 있었습니다. 오동나무 좋은 장롱은요 다리가 4개였어요. 목사님, 어느 집이나 장롱은 다리가 4개죠.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요만큼, 제가 어릴 때 딱 제 머리 들어갈 만큼 다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동전도 들어가 있고요, 공놀이 하다가 작은 공들도 들어가 있고요, 노트도 들어가 있고 뭐 장난감도 들어가 있고, 이제 막 찾았었는데 보면은 그 장롱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먼지 속에서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 제 머리가 들어갈 만큼 이렇게 다리가 있으니까, 오동나무 장롱 다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봐가고 잘 안 되니까 머리까지 싹 넣어요. 넣고 이렇게 딱 하네요. 금방 죽을 것 같아갖고요, 나와가지고 얼른 고개 빼요. 지금 장롱이 날 누르지도 않는데, 머리에 닿지도 않는데 폐쇄공포증이 와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걸 못 꺼내니까 이제 밖에 가서 막 막대기를 갖고 와가지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쓸어내가지고 이제 그걸 꺼내는데, 이만큼 여유가 있는데도 숨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가침이에요. 제가 우리 엘리베이터에 최근에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안내판, 광고판, 게시판을 갖다가 정면에다 뜩 이렇게 해놔. 첫날 제가 새벽 예배를 3시 한 40분쯤, 4시 한 40분쯤 왔나요? 오니까 뭐가 이렇게 확, 제가요 다른 데로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그것이 저희 코를 막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질수록 저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건물주, 또 여기 임대받은 사람들 그 모두 함께 있는 커뮤니티 단체 카톡에다가 올렸어요. 이거 좀 제거를 해주시라. 숨이 막힌다, 이 더위에. 공간도 또 좁아 보이고 깝깝하고, 그러니 좀 해달라 했더니 2층에서 뭐라고 하냐, 아이고 여기저기 뭐 몇 호실에 무슨 업체가 들어와 있고, 이거 광고도 하고 자기가 알릴 일도 거기다 하고 다 포기하려고 그랬다는 거요. 그래서 한참 논쟁이 됐어요.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좀 논했어요. 내가 그럼 양보해서 측면으로 하라.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측면으로 옮겼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은 못 느끼실런지 몰라요. 저는요 고속도로로 쭉 가다가요 정말 안타까운 장면을 볼 때가 있어요. 한 12층, 15층, 20층쯤 되나? 집을 차에다 싣고 가는 차를 만나요.
집을 차에다 싣고 가, 방들을. 그런데 닭집이에요. 한 마리에 한 칸씩 들어가 있는데 딱 닭이 온전히 일어서지도 못하고 온전히 주저앉지도 못할 딱 그 정도 규격에다 그려놔가지고요, 닭이 엉거주춤해요. 바닥으로 푹 앉았다가 다시 요만큼 일어났다가 완전히 못 서요. 다리를 반만 펼 수 있을 정도만. 제가요 하도 이제 닭들이 갈 때 깝깝해서 이렇게 참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닭이 뻘떡 일어나 다리를, 무릎을 관절을 펴지 못할 정도로 해놨어요. 가는 동안 내내 제 다리가 저리고 무릎이 아픈 거예요. 깝깝하니까. 얼마나 깝깝할까. 지금 저 닭들이 지금 잡아먹기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음식이 되려고 잡아먹기로 가고 있는데, 웬만큼 병어리가 아니에요. 중간 정도 이상의 닭들인데 이제 죽이려고 데려가는데 그 다리도 못 펴게.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이기심이 그 닭들을 한 칸이라도 더 싣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여름에는 막 닭 냄새도 많이 나고 닭똥들이 뒤로 날아오기도 해요. 제 유리창에 막 닭똥이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더란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주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주 주저앉지도 못한 중간 상태에서 갇힌 자가 되어져서 닭이 한 칸에 한 마리씩 들어가서 꼼짝을 못하고 그 더운 여름에 이러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날개를 아주 펴지도 못하고, 그렇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막 또 폐쇄공포증이 올 뻔했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냐? 마귀에게,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져서 그러한 억압과 어디에요? 억압과 갇힌 자가 된 거예요. 갇힌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갇힌 부분이 있습니까? 매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신 주의 이름으로 그 악한 세력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무릎을 펼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내 영이 자유하고, 그렇게 해야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난합니까? 참 자유가 없습니까? 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갇힌 자가 되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사탄이 끄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까지는 그 악한 미혹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깊이 인지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인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 자유케 하시는 승리의 이름, 노임을 받게 하시는 그 이름으로 그 악한 세력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명령하고 선포하여 그 묶임과 갇힘으로부터 끊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끊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내 영이 자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억압하는 죄의 권세, 사탄 마귀 권세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께서 승리하셔서 나로 그 피값으로 자유케 되었노라. 아멘. 다시는 그 올무에 내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쫓아야 됩니다. 내쫓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으면요, 이것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죄의 길로 몰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면서 속습니까? 지금까지는 몰라서 속았다면 이제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도 풀 수 없는 사탄의 모든 기능을 완전히 파쇄시키고 정지시키셨습니다. 아멘.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값을 대신 내버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2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봉어리 된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무리가 다 놀라. 자, 본 무리들이 뭐라고 했냐? 이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 아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귀신으로부터 완전히 노임받게 하시고 그 죄와 포로됨과 갇힘에서부터 자유케 하심으로 말하며 보게 하셨습니다.
영이 자유하면 혼도 육체도 자유해지는 거예요. 치유가 오고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28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다 설명이 되시지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사망 권세는 쫓겨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절망과 저주와 모든 나를 가다놓고 나를 포로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마음이 상하간 모든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왜? 성령의 오심으로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 현장에서 그 말씀하심이 다 능력으로 나타나서 귀신 든 자들이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 귀신은 떠나가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갇힌 자는 자유케 되었으며, 포로된 자는 사탄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것은 말씀으로 예수님 시대만 있었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 권세로 이기고 승리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적용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적용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요. 알죠? 우리가 알아요. 우리 금요일날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 내 조상들의 우상 숭배 죄악과 그 죄가 아직도 이 사탄 마귀를 끌어내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것들, 부모로부터 흘려 내려오는 이 뭡니까요? 예, 있어요. 그 부모가 가진 악한 특징들이 유전적으로 내려와요. 병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쁜 습관, 성격, 성품, 여러 가지. 희한해요. 야, 너는 그거 닮지 마라. 그런데 닮아요. 나는 그거 안 닮을 거야. 그런데 닮아져. 왜 그래요? 죄가 유전이 돼서 그래요. 죄 파생된 게 유전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두고 당할 거예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윗대로 올라가서 그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죄의 파편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이거 다 쫓아내야 됩니다. 완전한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도 이제 위와 같이 연약함에 빠질 수 있지만 이제는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겨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먼저 누려라. 아멘. 두 번째는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와우. 내 안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갚아버리심은, 부활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슬픈 자였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아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이전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근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달려갔어요. 저주 가운데 머물렀어요. 왜 우리가 속에서 짜증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온전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면요,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이유 없이 승질이 나고 이유 없이 남이 밉고 이유 없이 이해가 안 되고 이유 없이 파이팅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의 근심과 슬픔을 기쁨의 기름으로 화관으로 찬송의 옷으로 대신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쁨의 화관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관은 누가 써도 이쁘더만요. 예? 아무리 못생긴 시골 처녀라도 얼굴에 막 주근깨가 덕지덕지 있어도 예쁜 야생꽃으로 이렇게 화관을 만들어 씌워놓으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상상을 하면서 그랬어요. 와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의 기쁨의 기름 부으심의 화관은 얼마나 멋질까. 이렇게 못생긴 사람도 엄청 이뻐 보일걸.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화관을 다 쓰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의 화관을 쓰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 메시아는 우리의 슬픔과
절망과 근심을 대신하여 이미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기쁨의 야간과 찬송의 옷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뭐예요? 믿고 받아들이고 하간을 쓰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는 일컬음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메시아의 삼직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감당하는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의 나라의 기쁨이 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서 이것은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희년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신 걸 보면 뭐라고 하셨냐? 은혜해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해. 이 은혜가 뭔가 하니까요, 여호와께서 메시아가 기름을 받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은혜해, 희년을 선포하셨다. 희년을 선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희년이 그럼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년은 무엇인가? 50년마다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동안에 졌던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자 없이 원금까지. 할렐루야. 오메. 요새 뭐 원금을 높이네 마네, 대출을 높이네 마네, 집을 사게 하네 마네, 뭐 온갖 말이 지금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희년이 뭐냐? 죄에 빚진 우리의 모든 빚을 예수의 피로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원금도 안 내도 돼요. 그 뭐예요? 원금이 뭐예요? 죄에 대한 원금이 뭐예요? 저주와 질병과 사망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눈물이잖아요. 괴로움이잖아요. 질병이잖아요.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 배역함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단방에 파쇄시켜 버리셨어요. 갚아 버리셨어요. 그게 희년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은요 50년이 되면 그 안에는 돈도 빌려가고 곡식도 빌려가고, 예를 들어 가뭄이 오면 또 이렇게 남의 집 사리를 가기도 하고 그래요. 돈을 못 갚으니까. 또 우리의 땅을 담보로, 남에게 우리 땅을 얼마 정도 담보로 가지고 있다가 그 돈을 담보로, 그 땅을 담보로 빌려오기도 하고, 그 남에게 그 땅을 대신 농사짓도록 빌려주고, 자기가 그 땅 그 사람에게 당분간 쓰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재산이 없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희년이 되면은요, 남의 집 살이를 갔던 노예로 갔던 다 해방되는 거예요. 원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빚이 얼마가 됐든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아예 그거 어떻게 해요? 싹 쓸어버려요. 전혀 빚지지 않는 자처럼. 할렐루야. 얼마나 유익해요. 얼마 전에 빚탕감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제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내도 된다 막 이러니까, 야 이놈아, 이때까지 성실하게 낸 사람은 그건 뭐냐 이놈아, 막 이제 이래가지고 또 한쪽에서는 승질이 나고 한쪽에서는 이제 갚지 마, 지금부터 오늘부터 올 수도, 막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의견들이 지금 분분한데, 모르겠어요.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말이 있었어요. 대출 받아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못 갚은 사람, 그래서 회생 기회마저 놓쳐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뭐 기회를 주겠다는 이런 말이 일어났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쨌든 여러분, 희년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 마귀 권세로부터 해방됐습니다. 다시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죄값도 다 탕감됐어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내 땅을 너무 어려워서, 우리 지파에 속한 나이가 예를 들어 유다 지파 땅을 이만큼을 내가, 우리에게 분배된 땅을 이만큼 당신에게 드릴 테니 나에게 얼마를 좀 빌려주시오 라든지, 이 땅을 당신이 가져가서 농사를 지으시오 라든지, 이렇게 땅을, 우리가 이 사건이 어디에서 나와요? 보아스 사건이 나오죠. 룻과 보아스 사건에서 땅 물릴 자,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럴 때 룻의 시아버지가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더불어서 너무 이 극심한 기근이 오니까 모압 땅으로 갈 때에,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땅도 저렇게 처분하고 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모압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엘리멜렉이 시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기론과 말론을 데리고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모압으로 갔던 이유가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분배된 땅까지도 남의 손에 넘기고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모압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죠? 왜? 뭘 통해서 알아요? 나오미가 룻이 따라오니까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그 땅에 왔는데 나오미에게는 땅이 없어요. 왜? 남편 엘리멜렉이 그 땅을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넘긴 거예요. 그래서 농사지을 땅이 없으니 며느리 룻이 뭐 하러 다녔어요? 이삭을 주스러 다니죠. 성경은 이렇게 또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삭 남이 그 볕단 보리단 밀단 이렇게 밀단을 지어서 가져갔는데 거기서 막 빠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에 떨어진 걸 주우러 다녀요. 왜 그랬어요? 땅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 보아스라는 유지를 통해서 그 지파 내의 사람인데 나오미 엘리멜렉의 땅을 보아스가 땅값을 지불해서 사서 나오미에게 주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땅을 사서 네가 땅을 물려라, 대신 값을 내라. 땅 무르는 자라고 하잖아요. 땅 무르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나오미에게 땅을 돌려줘라. 그런데 돌려주려고 했는데 이 룻과의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돼 가정을 이루게 되므로 어떻게 됐을까요? 룻의 땅이 나오미 땅이고 나오미 땅이 룻의 땅이고 룻의 땅이 보아스 땅이고, 그래서 엘리멜렉의 땅을 보아스가 사서 나오미에게 주는데 그것이 결국 나오미 것이 룻 것이고 룻 것이 보아스 거예요. 할렐루야. 땅 무르는 자로 보아스가 룻기서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우리의 잃어버린 영토를 예수님께서 대신 사서 우리에게 돌려주신 거예요. 아멘. 생명과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땅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복,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히 구원 얻는 거 죽어봐야 알죠? 안 죽어봐도 알아. 뭘 보면 아냐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너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셨다, 너는 이제 죄 모든 값을 다 치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통하여 너의 죄값은 다 치러졌고 너의 땅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이죠. 오늘 한 분도 안 주시네. 뭔 일이래요? 100%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전한 희년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희년을 누려야 돼요. 레위기 25장 10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 깨어진, 아까 얼마 전 박살이 났다고 유리가 깨어진 것 같이 될 때 박살나버린 걸 말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되고 고쳐지고 죄값은 갚아버렸고 땅은 다시 회복되고 돌려주신다니까요. 이렇게 하심으로 빚을 탕감받고 기업을 되찾게 되고 땅도 되찾게 되고 축복도 되찾게 되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생적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희생됐지만 우리는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고 모든 축복은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므로 이제는 나 혼자 그 기쁨과 자유를, 이 감사를, 이 찬송을, 이 소망을 나 혼자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죄에 포로된 자, 눌린 자, 억압된 자,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자에게 저 자유를 전하고 은혜의 희년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때 그렇다고 그래요.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기 지리산 속에다가 토굴을 깊이 파가지고 안 나왔대요. 그래서 주먹밥을 날라준 사람이 나와도 된다고, 공산주의가 물러갔다고, 공산당 물러갔으니까 나와도 된다고.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믿어져.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놀랬습니다. 안 믿어져. 그런데 사람들이 누리는 걸 보니까 알게 됐어요. 진주만 공격 때인가 하와이인가 어딘가, 내가 그 지역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토구를 뚫어가지고 일본군한테 잡혀갈까봐 깊이 들어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셨는지 몰라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일본 놈한테 잡혀가면 이렇게 된다,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월이 얼마나 지나고 이미 자유로운 일본군은 물러가고, 이미 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투하해버리니까 일본이 손 들었잖아요.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그 사람이 안 나와요. 왜? 나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아. 내가 판 토구를 더 깊이 파서 나는 여기서 살 거야. 바깥에는 막 자유해가지고 난리인데, 여행도 다니고 그냥 일본 놈이 이제 다 가버렸으니까 전쟁도 끝났고, 해변에 가서 막 해수욕도 하고 사탕수수도 끊어 먹고 막 자유를 누리고 난리인데, 막 관광 사람은 세계인들이 막 관광하러 오고 난리인데, 그 사람은요 그 깊은 산 속에서 안 나와가지고 얼굴이 퀭해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여기 웬 굴이 있지? 그러고 들어가면서 계속 두들기며 들어갔대요. 안에 어떤 누가 있을지 몰라서.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세월을 다 보내고 나왔는데요, 햇빛이 눈이 시려서 눈을 잘 못 떠. 그리고 뭐냐, 진짜냐고, 진짜 자유가 왔냐고, 진짜 일본 놈이 물러갔냐고, 진짜 전쟁이 끝났느냐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럴 리가 없다. 나는 죄에게 매여 살아야 된다.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갈등하고, 맨날 걱정하고, 맨날 염려하고,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지? 나는 어떻게 살지? 아무리 해방이 됐다고 해도, 희년이 됐다고 해도 안 믿는 그 사람은 뭐가 달라요? 지금도 못 믿고 안 믿어서 이 은혜의 희년을 만끽하지 못하는 자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죄의 포로가 되어져서 아직도 보이지 않는 포승줄이 자기를 묶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 깊은 토굴에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사는 자들, 이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메시아의 삼직은 성령님과 함께 하셨고 성취하시고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딱딱딱 요약이 되잖아요. 이제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메시아의 삼직을 감당하도록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께서 이 복음을 이미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자,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전쟁 끝났다고 선포해 줘야 됩니다. 아직 포로로 살지 마라. 자유함을 누려라. 회복을 누려라. 가진 자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은요, 이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다 거듭남이 확증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다시는 악의 세력의 포로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거를 모두로 머리를 쳐박고 나를 죄의 종으로 좀 써주세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이전에 끝났어요. 할렐루야. 죄에게 머리를 드밀고 나 좀 종으로 삼아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포로로 우리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그 권세의 이름으로 억압된 자, 멸망길에 있는 자들을 복음을 전하여 선포하여 끌어내야 합니다. 이제 끌어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읽을 때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빛나는 복음, 이 놀라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결단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대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 악에게 내 삶을 포로로 내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을 만끽하며 아직도 포로된 자, 죄에 노예된 자들에게 이 희년을 선포하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